다 주의 것이니. 제가 지금 설교 톤하고 좀 다르게 젊을 때는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설교를 했더니만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연극하니? 제가 대학교 때 연극반 활동을 좀 했습니다. 그때 저를 연극 지도했던 사람들은 지금 감독으로, 아주 명망 있는 감독으로 알려진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 형들, 누나들이 저를 데리고 가서 산에서 마치 100m 앞에 있는 사람에게 들릴 수 있도록 발성을 연습해라. 그래서 오랫동안 그 연습을 했더니만 제가 평소에 말하는 습관도 약간 연극투가 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 뒤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듯이. 그러니까 설교할 때 자꾸 연극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고쳤습니다. 또 제가 하나 고친 것이 있다면, 제가 30대 중초반까지 제 설교를 지금 들으면 지금 톤보다 한 3도에서 4도가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톤이에요. 본래 타고난 목소리가 저는 테너고 높기 때문에 늘 이렇게 높은 데서 소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제가 제 설교를 들어도 피곤하더라고요. 높은 피치의 사운드는 사람을 좀 빨리 피곤하게 하니까. 그래서 그걸 한 3도에서 4도 낮추는데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은 라디오 방송에 가면, 지난주에도 라디오 방송 녹음을 했는데 PD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소리에는 베이스가 많이 깔려 있어요. 사실 그 전에 목소리를 바꾸고 톤을 바꾸고, 또 제가 클래식 음악을 훨씬 좋아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찬양팀을 만들어서 인도하라 할 때 저는 그게 참 불편했었습니다. 98년도인가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고는 찬양팀을 만들어서 인도하라 할 때 저는 딱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저는 전공은 아니지만 클래식을 공부를 계속 했고 클래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발성법이 팝 스타일의 복음성가에 맞지 않습니다 라고 했더니만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프로라면 이해를 하지만 노래로 먹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나섰는데 목소리를 희생하지 않는다. 그게 과연 헌신일까? 저는 마음에 담고 그래서 제 목소리를 그때부터 버렸습니다. 제가 프로페셔널도 아니니까 버렸다는 표현은 좀 그렇긴 하지만 제 스타일을 고집하지 않고 맡겨주시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따라가겠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지금 현재에 서서 그때를 보니까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소리를 톤을 낮추고 연극투를 바꾸고 복음성가를 발성을 바꾸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희생인 줄 알았더니만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사람들이 헌신을 못할까 가끔 생각할 때 이거죠. 큰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작은 것으로부터 훈련되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작은 것을 내려놓을 수 없는 사람들은 큰 것은 물론이요, 자기 삶의 스타일을 고집하다 결국 하나님까지도 오해하고 우리 예수님까지도 오해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했지만 실제로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어떤 인물들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로 서 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동력하는 사람으로 서 있지 않다는 것을 성경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1장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부활절 전주인 종려 주일에 가장 많이 인용하고 읽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나뭇가지를 꺾었다가 길에 깔았다라는 표현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2장에는 종려나무 가지라고 규명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 이른바 대추 야자나무,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야자나무의 이파리와 줄기를 들고 나와서 길바닥에 깔기도 하고 그를 향하여 흔들기도 하며 환영했던 그 모습을 기원으로 해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그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여러 가지 행적과 사건들이 있지만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하는 사건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이 사건은 요한복음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호산나라는 외침이나 뭇 백성들이 나와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했던 그 환영 행사에 초점을 맞추며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조금만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그들은 주목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옷을 깔고 나무가지를 깔고 예수님을 왕이시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 어서 오시옵소서 했던 그들은 사실은 이 사건 속에 주목받을 대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이 사건에 중요한 조연급이 등장한다면 그들은 환영하는 인파가 아니라 바로 오늘 이야기 속에 스치듯이 지나가는 무명의 한 사람, 나귀 주인입니다. 왜 나귀 주인이 이 이야기 속에서 핵심적인 인물이냐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는 말씀 속에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입성을 하는가 그것부터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입성하는 자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바로 그 주간의 첫날부터 비롯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이때 처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공생애를 3년 동안 사셨다고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 3년 안에 적어도 3회 이상 예루살렘을 들어가신 겁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가셨던 적도 있고 하여튼 어떤 이유든지 가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왜 성경은 이 입성을 주목하고 있는 걸까요? 마가복음이란 복음서는 겨우 16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16장 중에 11장부터 16장까지 거의 절반에 가까운 분량을 이 마지막 일주일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과 연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예루살렘 입성은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이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걸음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러 가는 걸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건이 중요합니다. 복음서를 기록했던 기록자들은 대부분 이 사건이 일어난 후 30년이 지난 후에 기록했습니다. 그 말은 그 행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이렇게 보죠. 그런데 그 현장에 실제 동일한 시간에 있었던 예루살렘 거민들이나 제자들은 이 예루살렘 입성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예수님이 왜 가시는지 무슨 이유인지 뜻인지도 모른 채 그냥 단지 환영하기만 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칭찬하고 있지만 그들은 속셈이 다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방식, 버릴 수 없는 자기들의 계산 속에서 예수님을 환영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시기 위하여 홀로 외롭게 걸어가시는데 그 누구도 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고 이 예루살렘 입성의 걸음은 환영받고 대단한 잔치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 죽으러 가시는 십자가의 고통의 기림을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기림을 여기에 있는 그 누구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군중들은 왜 이렇게 환영할까요? 예수님의 의도와 생각도 모른 채 그들은 열심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무리들은 옷을 깔았고 어떤 무리들은 가지를 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를 참고해 보면 그들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무리가 예수님을 환영하며 났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방식대로 막 환영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닌데 그들이 환영하는 게 과연 잘못된 걸까요? 누가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저는 이런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채식주의자가 집에 손님으로 초대되었는데 그 집주인이 대접한답시고 그 채식주의자를 위하여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로 온갖 요리를 펼쳐놓고 마음껏 드십시오 하면 그 채식주의자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알면서도 그런다면 그것은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이고
모르고 그런다면 참 이 사람 나랑 하나도 안 가깝구나. 그 오랫동안 사귀면서 내가 채식주의자라는 걸 모를 정도로 무지하다니 결국 온전한 관계가 아님을 드러내는 사건이죠. 이 환영 방식의 8절에 보면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 펼쳤다라고 마태복음은 기록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2주 전에 제가 바디메오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서민들과 가난한 자들에게 겉옷의 가치는 대단히 있다고 했습니다. 소중한 것입니다. 이 소중한 것을 주님 발 앞에 펼쳤으니까 이것 또한 헌신입니다. 아니 작은 헌신이 아니라 큰 헌신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옷을 까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름을 붙입니다. 제자들이 옷을 바닥에 깔았다. 무리들과 달리 쉽게 얘기하면 가지를 꺾어 와서 흔드는 것은 돈 안 드는 일이지만 옷을 깔았다가 잃어버리면 재산상의 손실이 오는 자기 손해가 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큰 헌신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과 다른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따라와서 있는 이 제자들, 옷을 깔고 있는 제자들의 주축 세력은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갈릴리 출신들은 과거에 남과 북이 나뉘어져 있을 때 북이스라엘에 소속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아마 북이스라엘에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오해하는 장면은 사실 역사상의 어떤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조가 너무나 악했는데 결국 엘리사 시대에 예후 장군을 통하여 무너집니다. 이 예후 장군이 기록에 의하면 아합의 왕조를 지탱하고 있는 70명의 왕자를 일순간 다 죽이고 그 왕조를 뒤집고 이제 입성하여 자기가 왕이 되는 그런 찰나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들어오는 아합 예후 장군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환영합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의 내용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황급히 일어나 각자 자기의 옷을 벗어서 섬돌 위 예후의 발 아래 깔고 나팔을 불며 예후께서 임금이 되소서라고 외쳤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후 장군이 들어와서 아합 왕조를 뒤집고 그가 왕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헤롯 왕조를 뒤엎어버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의 왕조를 세우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것은 제 추정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오는 길에서 늘 논쟁했던 이슈가 뭐였습니까? 누가 더 큰 자냐 논쟁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누가 예수님의 더 측근이냐입니다. 그들이 기대한 것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왕조를 만들 텐데 그 왕조를 정부를 수립할 텐데 그 정부의 수반으로서 내가 어떤 자리에 서게 될 건가 그걸 서로 자리매김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께서 품고 있는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옷을 바닥에 깐다는 것은 헌신이라고 했습니다. 나름대로 믿음 생활 잘 하는 사람입니다. 믿음 생활을 잘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했던 것은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앞에 옷을 깔며 주님께 헌신했던 그런 모습은 주님을 주로 고백하며 선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성취해달라고 드리는 뇌물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헌신과 예배 자리에 잘 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의 색깔을 강조하며 자기의 계산대로 자기의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 사람들은 선물을 드리고 헌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주님 앞에 자기의 소원 성취를 위하여 뇌물을 드리는 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들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 제자들보다 더 많은 무리들, 이른바 예루살렘 거민들로 추정되는 그 그룹들이 나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들이 소리를 지른 것은 호산나였죠. 이 호산나라는 말은 지금 여기서 우리를 구하십시오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그들은 두 손과 또 길바닥에 대추야자나무, 이른바 야자나무를 깔았습니다. 종려나무 가지와 잎을 깔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역사적 사건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150년 전,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 땅은 헬라계 지도자들에게 식민지로 살아갔습니다. 더 정확하게 세계 역사 속에서 보면 알렉산더 대왕이 323년, BC 323년에 죽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의 제국이 4개로 나뉘어지죠. 그 중에 이 유대 땅을 통치했던 장군은 셀루쿠스 안티오쿠스입니다. 수하의 4장군 중에 셀루쿠스 안티오쿠스가 왕조를 만들고 그 땅을 통치하는데 그때 대단한 모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습니다. 그들의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돼지고기로 바치도록 하지를 않나, 매음구를 만들지 않나, 엄청난 핍박을 했죠. 그때 오랜 핍박의 세월 끝에 마카베오 주다 가문에서 장군이 나와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결국 하스몬 왕조를 시작하게 됩니다. 헬라계를 쳐낸 거죠. 셀루쿠스 안티오쿠스를 쳐내고 드디어 예루살렘 입성을 합니다. 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장면을 마카베오 상이라는 성경 외의 문서인, 그래서 외경이라고 일컫는 마카베오 1장 13장 5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71년 7월 23일에 유대인들은 환호성을 울리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수금과 심벌과 다른 현악기를 연주하며 찬미의 노래를 부르면서 요새의 들어옴을 환영하였다. 호산나.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제2의 하스몬 왕조, 로마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제 이 땅에 자유를 가져올 마카베오 주다의 제2의 환생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이 그것을 이룰 수 없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순간 급변하여 돌았습니다. 월요일 날, 아니 며칠 되지도 않아서, 한 5일도 되지 않아서 이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며칠도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합니까? 이렇게 마음이 가볍게 움직이냐 우리는 생각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욕망을 실현해 줄 수 있는 영웅을 기대했고 그 영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그 영웅을 폐기 처분해버린 겁니다. 중국 고사에 보면 사냥하는 사람이 사냥하는 동안 사냥개를 부려먹고 사냥이 끝나면 그 개를 삶아 먹는다. 그래서 토사구팽이란 말을 씁니다. 예수님을 토사구팽한 겁니다. 그들의 입술로는 호산나 외쳤지만 그것은 바로 자기들의 욕망을 이루어줄 도깨비 방망이, 자기들의 소원을 들어줄 요술램프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을 뿐 다른 것이 없었죠. 이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잘못된 흔적을 또 되짚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풀어줄 자로 하나님을 찾고 있고 우리 마음의 욕망을 실현할 자로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다면 우리 또한 언젠가 다른 영웅이 나타나면 쉽게 예수님을 버릴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은 이랬기 때문에 주목의 대상이 아니라 지나가는 엑스트라에 불과하다. 이 장면을 보면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주인공인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지만 제자들이 옷을 깔며 그를 칭송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외롭고 힘든 일을 가십니다. 그때 이 사건에 완전히 예수님 혼자 가신 것은 아님을 이 나귀 주인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입성하기 직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를 명령하셨습니다. 어디에 가면 나귀가 있는데 그 나귀를 끌고 와라. 왜 끌고 가느냐 하면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해라. 주님을 위한 것이니까 주십시오 하면 줄 것이다. 오늘 이야기 속에는 자세한 내용이 등장하지 않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참고해서 살펴보면 그 주인은 부정적인 반응을 처음에 합니다. 왜 함부로 남의 것을 가져가려고 하십니까? 그때 제자들은 주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말을 전했더니 한마디의 거부도 없이 그냥 가져가게 합니다. 이게 굉장히 임팩트가 강한데 우리는 그냥 지나가지요. 요즘 이야기로 한번 비유해 볼까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경제력보다 더 조금 높은 좋은 차를 마련했습니다. 차도 마음에 들고 너무 아끼느라 드라이브웨이에 세워놓고 잘 타지도 않습니다. 험한 길 갈 때는 안 탑니다. 그리고 뺀질뺀질 닦고 있는데 옆집 아저씨가 와서 오늘 내 이 차 좀 쓸 테니까 빌려줘. 줍니까? 아마 이렇게 쳐다볼 거예요. 그 쳐다보는 눈빛은 뭡니까? 돌았나? 나귀와 나귀 새끼는 당시의 일반인들에게는 오늘날 자동차에 버금가는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전 재산이고 재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이 나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어놓으래요. 그런데 이 주인은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한마디 하니까 그냥 내어줍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삼아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가는데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 화목제물의 제단에 십자가의 제단에 이 나귀 주인은 자기의 전부이다시피 한 그 나귀를 제물로 드립니다. 결국 그것은 나귀를 준 것이 아니라 나귀를 주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이 무명의 제자가 자신의 전부를 주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에 같이 동참하며 드렸다는 겁니다. 그가 기준 삼았다는 건 뭡니까? 단지 주님을 위하여라는 그 한마디. 성경에는 우리가 이렇게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어떨 때는 더 중요한 인물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우리는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사람들에게 더 주목하고 옷가지를 깔았던 제자들에게 주목하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서 더 주목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 나귀 주인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나귀 주인 같은 사람들이 성경 곳곳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관해서도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는 두 사람이 아주 중요한 인물로 슬쩍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의 이름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 하면 높은 관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고 그는 당시 예수님 시대에 6,000명에 불과한 종교 지도자로서 탁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던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중생을 거듭남을 통하여 얻을 수 있다고 했던 그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지만 또 다른 장면을 우리는 잘 모르고 지나갑니다.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주도했던 상주라는 거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당시에 민족의 지도자로 지칭되는 그룹인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연방의회 의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명에 불과한 미국 전역에 100명에 불과한 그 상원 의원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산헤드린 공회원이었고 이 사람은 사무엘의 고향 출신입니다. 그리고 굉장한 부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정치적으로는 반역자요, 종교적으로는 이단으로 치부되어서 멸망하고 있는 예수라는 사람을 자기가 추종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는 순간 자신이 갖고 있던 부도, 지위도, 사람들에게 받고 있는 명망도, 그리고 확보하고 있던 지도층의 인사로서의 자리를 모두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맡아서 하겠다고 빌라도를 찾아가고 사람들 앞에 전면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 남자 제자들은 요한을 제외하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성 제자들이 남아 있었는데 이 여성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출신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예루살렘에는 연고도 없고 또한 이 사람들은 돈도 별로 없어서 넉넉하지도 않습니다. 당시에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의
주검, 시신은 그냥 들판에 버리거나 짐승의 먹이로 하게 했었습니다. 장례도 치를 수 없는 이 여성 제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그때 두 명의 사람들이 등장한 거죠.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니고데모는 모략을 비롯한 향품 100건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이거는 재산으로 하면 엄청난 재산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를 위하여 마련한 무덤, 초호합한 무덤, 나쁜 의미가 아니고 굉장히 좋은 무덤을 제공했습니다. 예언서에 보면 예수님의 장례식은 부자의 장례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버려진 행여병자처럼 그렇게 장례를 치를 뻔한 그 자리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등장하면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자기의 지위, 자기의 재산, 자기의 신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두 사람에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자리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가치에 직면합니다. 어릴 때는 먹을 것에 집착하기도 하고요. 또 사람 관계 속에 집착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더 우선시할 때도 있고, 또 돈을 벌다 보면 돈이 인생의 최고인 것처럼 내 안의 가치를 지배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명예와 어떤 때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욕구, 성공이라는 욕구들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수단과 가치로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가치들은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주신 도구들입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도 안 되고 내 인생을 주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서도 안 됨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우리들은 그 가치의 노예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지 못한 채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결단대로 열심히 살아왔지만 속에는 종교적 허무함만 있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도구였는가? 아니면 내 의지대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나는 허무한가?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익명의 나귀 주인을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세워져 갔는데 그 시간들이 흘러 지금까지 2000년의 교회의 역사를 빚었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 위기도 있었고 교회가 사라질 뻔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그 익명의 제자들이, 무명의 제자들이 교회를 지켰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했고 자기들이 붙잡아야 될 그 어떤 가치보다도 주님의 가치가 높다는 것을 알고 니고데모처럼 아리마데요서처럼 그렇게 자기의 가치를 내려놓은 채 주님의 가치를 붙잡았던 사람들이 교회 역사 속에 있었기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교회를 갖고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는 그래서 세상에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통일 무드가 자꾸 되다 보니 사람들이 이제 북한문이 열리면 북한에 가서 선교해야 된다. 그래서 남한교회에서는 선교사를 양육해야 되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자금을 모아야 된다. 가서 북한을 한번 복음으로 전해야 되겠다. 숫자와 물량으로 보면 한국 남한교회가 북한교회를 도와줘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질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30만 명 정도가 남아있다고 추정하는 북한의 성도들이 과연 남한의 도움을 받을까요? 아니면 무너져 내리는 남한교회를 새롭게 하는 소금과 같은 성도들이 될까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가치로 하나님의 일도 바라보기 때문에 소돔이라는 도성이 죄가 많아서 무너졌다고 자꾸 바라보지만 실제로는
죄가 많아서 만약 소돔이 망했다면 뉴욕도 망해야 됩니다. 소돔만큼 동성애가 가득하고 소돔만큼 탐욕이 가득하고 소돔만큼 죄 지은 사람이 가득한 이 뉴욕이 왜 망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소돔이 망한 이유의 반대죠. 소돔이 왜 망했습니까? 악인이 많아서 망한 게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 10명이 없어서 그 도성은 사라졌습니다. 예언자는 탄식합니다. 유다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망할 위기에 있을 때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 한 사람 의인이 없으므로 이 도성이 망하는도다. 무너질 듯 무너지지 않는 도성이 있다면, 망할 듯 망하지 않는 시대가 있다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동력자 그 한 사람, 그 10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이 땅에 세우셨겠습니까? 어제 당회가 있었는데 그 당회에서 제가 제 속에 있는 말을 무심코 해버렸습니다. 그 말을 살짝 공개하면 이거죠. 저는 미국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미국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한국 가고 싶어 합니다. 한국에서 사역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이렇게 사는 이유는 단 하나, 한울림 교회 때문입니다. 제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는 한울림 교회의 아주 작은 소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울림 교회가 작은 교회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뉴욕 땅의 소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닷물이 왜 썩지 않습니까? 겨우 3%밖에 되지 않는 그 소금이 녹아져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닷물은 썩지 않습니다. 소금은 어떤 때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죽지 않겠다고 버티며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의 모든 것들에게 짠맛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런 소금들은 길에 버려져 밟힐 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흔적도 없이 녹아져 내리면 내가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 공동체는 전부 소금물이 되어서 안 썩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우리 부교육자들이 좀 그렇게 보였나 봅니다.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부르셔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부목사 생활은 버스 스탑이 아닙니다. 여기가 여러분의 종점이 되도록 하십시오. 버스 스탑은 지나가는 자리죠. 내가 나중에 담임 목사 하기 위해서 지금은 적당히 부목사로 살아가는 지점이다. 그래서 힘도 아끼고 그렇게 헌신도 안 하고 그냥 할 만큼만 하는 모습이 그렇게 빗대어서 얘기하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맨하탄 중앙역에 나갔더니만 그 간판에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센트럴 스테이션이 아니고 센트럴 터미널. 서울역에는 서울 스테이션이라고 붙어 있었거든요. 요즘은 바뀌었겠죠. 예전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콩글리시. 서울역이나 부산역처럼 종점이자 시작점이 되는 곳은 터미널이 맞습니다. 터미네이트, 끝내버리다, 종점.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이곳이 내 인생의 종점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시작점으로 삼으십니다. 그냥 지나가는 자리, 뭐 다른 데 가서 잘하면 되지. 지금은 그냥 대충 하고 딴 데 가서 잘하면 되지. 딴 데 가서도 또 버스 스탑. 하나님이 녹으라 그러면 녹고 하나님이 들리라 그러면 들리고 소금은 녹아야 맛이 나고요. 양초는 높이 들려서 자기 모금을 녹이며 그것을 빛으로 승화시켜야 세상은 밝아집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양초가 아닙니다. 소금으로 쓰일 때는 녹아서 없어져서 전체를 썩게 하지 않지만 어떤 때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달빛처럼 사용하십니다. 달빛은 고유의 빛이 없습니다.
햇빛을 반사시키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달빛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해, 영원하신 하나님 같은 그분의 빛이 존재한다면 달빛인 우리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밤길을 걷는 나그네는 그 달빛을 통하여 희망을 발견합니다. 항해를 하는 항해사는 그 달빛을 통하여 암초를 피해갑니다. 또한 수많은 시인들은 그 달빛을 보며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사용하시겠다고 할 때 자신을 한번 들여보십시오. 어떤 때는 이 나귀 주인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자리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아리마대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자기의 것이 위험 속에 처해질 수 있는 위험의 자리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내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자리에 서야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행복은 주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빛을 우리가 반사하는 달빛의 자리에 설 때, 녹으라고 하면 그 녹는 소금의 자리에 설 때 비로소 우리는 가치 있는 자가 되고 그 하나님의 가치를 붙잡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때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행복에 거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